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향. 이 이상향의 사전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벽한 세상, 이걸 이제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소설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상향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에 나오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일컫는 단어, 그게 바로 유토피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샹그릴라, 호텔 이름으로 많이 쓰임받고 있는 세계적인 체인 중에 하나죠. 샹그릴라, 제임스 힐튼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지상낙원을 일컫는 단어가 샹그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엘도라도입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문중경 순교 기념관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리조트의 이름이 엘도라도 리조트이지요. 황금이 널려 있는 아메리카의 이상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도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가상의 세계로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상향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의 세계, 이상향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좁은 동굴을 통과했더니 별천지의 세계가 갑자기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 그 이제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상향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곳에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성경의 내용을 그런 작가들이 또 따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비롯한 이상향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나 상글릴라나 또는 엘도라도나 또는 무릉도원은 사람이 사는 공간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어요.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물론 장소의 개념의 의미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천국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면에서 천국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상향은 공간의 개념에 국한되지만 천국의 본질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요. 첫째는 길의 상태가 아닌 길의 목적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면 그 길의 상태를 우선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크게 말하면 포장길이 있고 비포장길이 있겠죠. 포장길과 비포장길, 그건 길의 상태를 의미하여.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길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 길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느냐도 그 길이 존재하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비포장길보다는 포장길을 매우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비포장길을 달리면 속도도 늦고 그리고 차도 빨리 망가질 수 있지만, 포장길을 달리면 차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속력을 낼 수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포장된 길은 좀 먼지가 나지 않지만 비포장 도로는 달리다 보면 먼지가 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의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길이 비포장길이라고, 내가 포장도로를 달리게 되면 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길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가게 되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의 상태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옳은 길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목적지에 다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 넓은 길, 가기 편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자, 이런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길의 상태일까요? 길의 목적지일까요? 당연히 길의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길의 목적지가 보다도 길의 상태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게 이제 멸망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지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생명, 목적지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불편하죠.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의 상태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의 목적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좀 넓고 또 평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바라고 또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예를 들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내용도 알차고 선물의 포장지도 품격이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죠. 여러분, 진리는 소중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불변이잖아요. 진리는 사실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죠. 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과 진실된 말이 있어요. 참말과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말을 할 때는 별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참말의 진심이 전달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거짓말일수록 포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어떤 주제는 간단한데 말을 많이 하면 결국 그것은 포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또 나를 속일, 그런 나를 미혹할 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수긍이 되는 말일 거예요. 거짓말은 될 수 있는 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구태여 포장하지 않아도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길이 협착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협착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틀리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틀리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 뜻은 억압하다 또는 박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협착한 길에는 억압이 있고 박해를 받는 길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 진리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도 되고 박해의 길도 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죠.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그래도 아직 우리 개신교는 200년이 넘지 않았는데요. 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박해, 고난, 환난, 핍박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선조들의 고난과 박해의 시대가 지나왔기에 오늘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 내리자 말자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수많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선교사가 같이 묻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초기에는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가는 복음을 처음 전하는 장소에는 이렇게 선교사의 신분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가더라도 단기 선교팀이라기보다는 그냥 봉사하러 온 팀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선교지는 항상 고난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함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왕성해지는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의 대열에서 선두권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의 박해를 말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그곳이 바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무려 250년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250년 동안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도 기독교는 사그러들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마침내 그 기나긴 박해가 종식되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250년간의 박해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기까지 참 파란만장했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종식되어진 시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AD 325년에 최초의 종교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럽니다. 325년에 니케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을 아래 니케아에서 열린 공의회 첫 번째,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니케아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바로 그 역사 속의 니케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 소집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쪽 눈을 잃었거나 한쪽 손이 잘렸거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아서 크고 작은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18명 중에 306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팔, 두 다리, 두 눈이 온전한 사람은 불과 12명 밖에 없었고 306명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 박해가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박해가 복음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아요. 예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보다 박해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박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고 우리 한국의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 A.W. 토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빈곤함이 아닌 번영 때문에 약해지고 배교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너무 지금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약해지고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권능이 있던 때는 오히려 교회가 빈곤하고 박해를 받았던 때와 일치한다. 이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임을 이 A.W. 토저는 너무나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사람의 회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게 진리야 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학적 진리입니다. 덧셈이에요. 2 더하기 3은 뭐죠? 예. 몰라서 답을 안 하세요. 너무 수월해서 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2 더하기 3의 답은 5입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5. 이건 수학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야, 오늘부터 2 더하기 3은 8이야. 하고 이제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과 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2 더하기 3은 8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국민투표 해보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그 힘에 눌려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80%가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이 8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이 우긴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대로 변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는 들어가는 자가 많다. 쉽게 말하면 다수결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소수입니다. 그럼 다수결이
그게 옳은 길입니까? 다수가 걸어간다고 그게 참되고 바른 길입니까? 소수가 걸어간다고, 적은 수의 사람이 걸어간다고 그게 적은 길입니까? 어떤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3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앞에 신앙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엄청난 박해와 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내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박해가 아님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무기력하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그것을 떠나서 극복하지 못하여 신앙의 길을 저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목적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길의 목적지가 생명에 다 있어야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올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길의 상태만 보지 말고 길의 목적지를 보아야 됩니다. MG 브레이너드라는 미국의 시인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빛 속에 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빛 속에, 이 말은 우리가 걸어가기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길을 상징합니다. 그 길을 혼자 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길, 그래서 잘 분갈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넓은 길과 편안한 길과 좁은 길과 협착한 박해와 고난의 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진 길이 아니라 좁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 진정으로 옳은 길이요 바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익히고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더딥니다. 그러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는요, 우리를 절대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는 생명도 진리도 능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묻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길에는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만 걸어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 좋은 길, 생명의 길을 소개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을 아는 자가 침묵하는 것은 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만 같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를 향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